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 또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시간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영상을 가져가시면서 응용하시는 분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살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어저께 것도 영상 가져가서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살붙이지 마십시오. 저자가 말하는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력이 안 되면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고 남의 거 가져가서 함부로 11조에다가 맞추고 함부로 헌금 강요에다가 맞춰가지고 말씀 나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하시려면 당장 끊어주세요. 뭐라 그래야 돼? 구독자? 구독을 취소해 주십시오. 자, 창세기 어디 붙여져? 19장이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자, 1절도 반드시 우리 어제도 배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었죠. 서두에 첫째 글자에다가 뭐 하는 거죠? 제목을 붙인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 첫 구절을 뭘로 세운다? 전제로 세운다. 혹은 묵시절로 세워서 다음 보충 설명하듯이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건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거는 묵시절일까요? 전제절일까요? 묵시절입니다. 왜요? 알리기 위해서죠. 뭘요? 소돔에 도착해서 무언가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는 구절을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맞아요? 롯에게도 어떤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메신저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사신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일해머라고 하는 학자의 그 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추측보다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춰서 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롯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글을 진행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1절에 첫 구절이 뭐라 그랬죠? 묵시절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다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는 그 구절을 다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 롯이 누구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는 종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말하고 싶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초동이 아닙니다. 그 1조가 넘는 그 예배당을 지었다고 거기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를 비유하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역은 서초 사랑의 교회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그 등록시키려면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그런 짓 왜 해요? 자, 가짜뉴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짜는 왜 가짜라고 얘기하죠? 말이 가짜기 때문에 뉴스라고 하겠죠. 그죠? 어쩐지 안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돋보기를 쓰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몰랐는데 그러네요.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이것도 뭐예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나 다 계시. 근데 왜 거기에만 계시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막 그럽니까? 참 안타깝죠. 자, 또 봅시다. 롯이 말합니다. 이건 여러 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요. 일단 읽어보자고요. 이게 롯이 말한 내용이죠. 롯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나그네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은 알았던 거죠. 메신저라는 것을.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라고 전제하고서는 지금 글을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탈무드 또 탈무드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왜 탈무드 이야기를 하거나 랍비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왜 롯에게서 떠나려고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지금 이거는 그냥 읽어서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다. 난 너의 집에서 머무를 생각이 없다. 천사랬다. 메신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B.S. 차일드는 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시험한 거라고 설명해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맥상 보면 지금 메신저는 무슨 일을 하러 간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간 거죠? 네. 자기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에 잘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B.S. 차일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이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자, 3절 한번 보세요.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룩 없는 빵. 시작.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카톡 보내면 돼요? 힘들어요. 교수님. 또 헛소리 합니다. 교수님. 담임 목사가 헛소리 하는데 미치겠어요. 근데 나한테 이거 보내봐줘 뭐예요? 그 시간은 실례지. 그죠? 누룩 없는 빵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죠. 근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마츠아라고 합니다. 마츠아. 따라해보세요. 마츠아. 예, 이 마츠아라는 이 마짜라고 오늘날에는 마짜라고 불러요. 근데 마츠아라는 이 단어는요. 누룩 없는 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정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에요. 부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빵을 내어주었다라는 의미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정결을 지켰다는 의미일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4절 봅시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자, 롯에게 온 게 아니고
지금 롯의 집을 둘러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롯에게 외칩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엿보여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자들 데리고 와라. 우리가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러분 성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연애라고 하지 않아요?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아니요. 6절 봅시다.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문을 닫았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나갔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그 다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예, 악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신저들은 뭐 하려고 했었죠? 문맥상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메신저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선포하러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메신저에게 욕보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성관계를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문맥상 그때 당시의 배경상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는 롯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서는 함부로 해석해서 자기의 딸들까지 내주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을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까요? 어저께 우리 살펴봤는데 뭐가 부족해서일까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커다란 숲을 봐야 돼요. 그쵸? 장을 봐요. 단락과 단락을 계속 살펴봐요. 그쵸? 그리고요 맥락들 살펴봐요. 그리고 행과관을 살펴봐요. 여러분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봐요. 그래서 다스리고자 하는구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그들이 성욕이 가라앉는다고요. 동성연애자들은요, 여러분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높아졌던 그 성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딸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줘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거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거를 롯의 가족들이 확인하도록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이 성에서 내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야훼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야훼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의 사이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봐요. 롯이 하나 실수한 게 있네요. 어떤 실수예요? 진짜 제대로 된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네.
동틀무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젠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유대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메신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걔네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신비주의,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자들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천사들이 나온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이제서야. 자, 서둘러라.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시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의 손을 끌어당기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봐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천사가 다르죠? 네. 천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아요?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끌어당겨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봐요. 천사하고 지금 그 사람하고 지금 어때요? 달라요. 다른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문맥, 정독하면 이게 보여요. 정독 안 하고서는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박사님들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네. 야훼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와 있나요? 17절 보세요.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사람들이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 그 메신저가 이제 천사 말을 듣고서는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딜까요? 응?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여기 어딜까요? 따라해보세요. 세겜이에요. 세겜 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겜을 산으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세겜 근처에 있는 유명한 산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구약 시대 즉 BC 10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BC 9세기, BC 8세기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시기 때 이 세겜에서 되게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엘리야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곳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거기서 그 산은 어딜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심산이에요. 어디까지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그 산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됐나요?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자 은혜는 입는 거라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네. 은혜 받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산에 이르기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에게 말합니다. 그가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네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네가 말한 그 성은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도망치라고 한 산은 어디였어요? 세겜이에요. 세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었다고요. 그런데 롯이 거기까지 안 가겠다고 지금 선언하죠.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게마라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대신 이 문맥상 봐도 롯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피고 먹이시는 그곳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초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뭐 맛봤어요? 문명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맛을 보니까 그곳은 싫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서둘러서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뭐라고 불리게 됐다고요? 이 마을은 뭐라고 불리게 됐다고요? 네, 소알이요. 소알. 소알이요. 자, 여러분, 이 소알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때 당시 히브리어로는 소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어요. 수알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다고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어에서 아마 차가난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소아르라는 단어예요. 그게 미천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그곳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미천한 자 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소알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야훼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야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뒤를 왜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불순종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거 가지고서는 그래서 신하라고 막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설마 그랬겠어?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순종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롯이 여러분 소알로 가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세겜 땅에 갔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면 그 두 딸들과 악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야훼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왜요? 롯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저기 그 게마라에는 쓰여져 있다고요. 근데 롯이 오지 않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실망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 게마라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 롯을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29절까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저자가 쓴 의도는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롯도 두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숨겨진 암묵적인 의미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보자면 오늘 마태복음 못하겠네요.
내용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정독해야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그곳으로 갔었다면 결국 죄악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죄악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왔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왜 장로님과 제가 문소선교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는지. 장로님, 그쵸? 왜 문소선교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말에 동의하셨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그쵸? 여러분, 문서선교가 가장 사람을 빠르게 전도하고 회심하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